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선교사님께서 반갑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반갑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을 3박 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 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도착해서 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여기 딱 서서 새벽 기도 인도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주일을 한번 빼먹어서 그런지 여기 그대로 계신 것이 참 당연히 계셨을 텐데도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금요 기도회에 변함없이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변함없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이 이 비전 트립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사실은 주제 말씀이 따로 있었는데 이 사랑을 주제로 한 말씀을 따로 제가 정했었습니다. 정하고 주제 곡도 따로 정하고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보자 하면서 줄기차게 불렀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고, 왜냐하면 출국 직전에 기도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지혜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인간의 지혜로 주제 말씀을 선별해가지고 제가 이번 비전 트립에 좀 사랑이라는 것을 심어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다르게 일하셔서 주제 말씀도 다른 거를 주셨죠. 비전 트립 전체를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일하셨습니다. 인간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일하셨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상징이지만 사실 이 십자가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널리 사용되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형틀이죠. 사형틀.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기의자라든가 교수대 알지요? 목 매다는 교수대, 그런 처형틀, 교수대 같은 잔혹한 상징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어떤 신흥 종교가 생겨서 그 신흥 종교 예배당을 갔다고 치는데 예배당 제일 정면에 깜짝 놀랄 상징물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교수대가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대를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교수대를 찬양을 합니다. 교수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 십자가를 상징물로 내세우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정말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십자가를 찬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렇다.
라고 하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능력이다 라고 하죠.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인용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의 지혜를 폐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나 철학이나 뭐 그런 이론이 있어도 과학도 그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죠. 이 지금 보면 진리인 것 같아도 한 세대만 지나가면 구식으로 판명받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지혜야말로 미련한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캐리그마 하면 선포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 섣불리 번역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 설교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번역하면 조금 곤란하고, 그래서 스피치라는 방법이 미련한데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의 스피치하는 방법은 절대 미련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가나 사상가들은 다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때 다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스피치하고 이것이 가장 세련된 방법이었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캐리그마하고 있는, 내가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 이 미련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메시아의 표적은 메시아는 다윗과 같아야 했고 모세와 같아야 했습니다. 이 다윗과 모세와 같은 표적이 필요한데 이 다윗과 모세는 공통적으로 이 강력한 군사력, 적을 무찔러야 됩니다. 애굽을 무찔러야 되고 블레셋을 무찌른 것처럼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고, 그리고 성전을 세웠고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성전을 세우는 그런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광의 표적들이 필요한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 말이 안 되고 거리끼는 것이었죠. 둘째로 헬라인 이방인 역시 이 말이 안 됩니다. 지혜를 찾는데 헬라 철학에서 신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충족된 존재가 인간에게 하강해서 내려온다는 것이 너무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말이 안 되죠. 너무나 미련한 이야기,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완전히 레벨이 한 칸 위에 있어서 상상 영역 밖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가장 지혜롭지 않은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가장 약한 것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강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방법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이 본문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제가 비전 트립 다녀온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너무나 궁금해하시고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지 않으면 녹음기를 달아놔야 될 수준이라서 왜냐하면 당연히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셨고 다들 너무나 이게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트립이 어땠느냐? 비전 트립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역이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이제 이쿠노 센터라는 곳에서 했던 사역이고, 거기는 일제 강점기에 건너가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이었고, 둘째로는 구령교회라는 곳에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도시락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하는 사역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노방전도 사역입니다. 노방전도 사역은 틈나는 때마다 했습니다. 곳곳을 돌면서 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비중을 뒀던 것을 꼽자면 구령교회 사역을 가장 크게 비중을 뒀습니다. 노숙인 사역, 거기서 강한 능력이 발휘되길 기도했고, 두 번째가 이쿠노 센터 사역이고, 가장 좀 뭐랄까 비중을 작게 뒀던 것이 노방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뒀는데 이 모든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먼저 이쿠노 센터 사역을 좀 설명드리면, 원래 여기에 가면은 저희가 어르신들과 좀 민속놀이를 하면서 좀 이게 재밌게 해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공기놀이라든가 딱지치기라든가 좀 그런 추억이 있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튜버들 중에서 탑골공원 같은 데 가서 할아버지들과 딱지치기 하고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오거든요. 할아버지들이 엄청 잘하십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이런 걸 하자. 근데 너무나 큰 오판이었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셔요. 앞에서 이 공기놀이를 하면 이거는 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실 수 없어서. 그리고 말이 잘 안 돼서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게 없는 겁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계획이 다 깨져가지고 현장에서 거의 즉석에서 만들어낸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건강 박수 치고, 건강 박수, 그러나 저희가 야매라는 말밖에 또 안 떠오르네. 뭐지 이게? 가짜로 하지 않고, 저희는 전문의 한의사분이 계셨기 때문에 검증을 받으면서 건강한 박수다라고 하면서 간단한 것을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 1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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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이게 잠깐만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나중에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한 어르신이 하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너무 하기 싫어하고 고개를 획 돌리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나 안 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좀 보는데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분은 하기 싫으신가 보다. 다른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계시다가 앞에 이제 인도하는 청년이 치다가 어깨를 으쓱으쓱 해주세요 하니까 이따가 이렇게 열심히, 사실은 재밌으셨던 거예요. 그게 마침 영상에 잡힌 게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보라색 옷을 입은 할머니신데 두 번째 영상 들어주시면 나옵니다. 영상 2번에 있습니다.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오, 잘하시네요. 이거 어렵죠, 이거. 이렇게. 네. 어깨를 으쓱할 때 나옵니다. 어깨를 으쓱할 자,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 몸 안 맞으니까 좀 개운해지고 편해지죠. 이렇게. 그다음 어깨를 한번 어깨 한번. 보라색이 아니네. 저 할머니. 네, 저 할머니가 하기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아하셨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과 다르게 일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참 좋은 교제를 나누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르신 한 분이 나 몸이 참 아프다, 기도해 달라라고 하셔서, 사실 여기는 다 안 믿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이 다음이 구령교회 사역인데 사실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사역이죠. 제가 출국 전에 수요 예배 때도 그 구령교회 사역을 위해서 거의 설교를 하고 기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갔더니 일단 놀랬던 것은 교회 벽에 저희들 사진이 너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팀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일단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놀랐던 것은 교회 목사님이 한 95세인가 되시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거동도 불편하신 할아버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찬양만 시작되면 커다란 북을 직접 치시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박자가 안 맞습니다. 이게 북도 겨우 드시니까 하지만 계속 치십니다. 그리고 강단에만 올라가시면 힘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네, 걸어오시는 것 힘드시죠? 저희가 오셔서 기분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감사 좋았어. 아멘. 전수기 하셨지. あなたが愛されるために生まれたというコーラスがありますね。あまりよく覚えてる。 아주 겸손하셔서 저희가 왔다고 좋아하시고 또 막 일본 천황이 백제의 후손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막 그러셨습니다. 지금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예배가 3시간 동안 했거든요. 끝을 내야 되는데 북을 또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북을 또 가져와라. 잘 보시면 저기 올라가시는 분이 부목사님이신데 고개를 절레절레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을? 이라는 거죠. 지금 이미 와 계신 노숙인 분들은 이제 돌아가지도 못해요. 예배가 끝나야지 밥을 주기 때문에 이제 풀타임 러닝 타임을 봤더니 녹화된 영상이 3시간이 넘었습니다. 3시간 동안 지금 제가 영상 보니까 뒤에는 북이 거의 안 치시던데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준비 시작할 때 북을 계속 치셨거든요. 치실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끝나고 저희 다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할렐루야를 시키셨습니다. 노숙인분들 다 오셨고 다 일어나게 시킵니다. 노숙인분들도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헌금도 다 걷어버립니다. 헌금도 다 걷어버리고 노숙인인데 헌금을 걷습니다. 헌금을 걷고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하자고 또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네, 요거 끝나시고는 말씀이 한 말씀도 못 하시고 휠체어 타고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도 못하고. 이 구령교회 사역에서 이제 중요한 게 기도회였죠.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회심을 시키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병도 고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도 많이 부탁드렸고 저도 바랬던 것이 청년들이 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막 하기를 많이 바랬습니다. 근데 사실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났고 설교 대상도 제가 예상했던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사전에 설명 듣기로는 교회에 다 처음 오신다라고 했는데 설교 강단에 딱 섰을 때 찬양할 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냐? 항상 오시던 분들이에요. 항상 오시던 분들이 또 왔어요. 거기부터 뭔가 핀트가 다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분이 계시냐 했더니 몇 분이 일어나시더라고요.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내려가서 기도를 해드렸죠.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일어나신 분들도 대부분 그냥 믿는 분들인 거예요. 몇 분은 처음 믿는 분도 계신데 영접하신 분들이 일어나셨더래요. 그래도 기도를 해드리고 사실은 맥이 좀 빠졌습니다. 사실은 맥이 좀 빠졌고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서 계신 분들 그래도 다 해드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해드리는데 분들은 이제 갑자기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를 해드렸죠. 해드리는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사실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성도를 세우는 말씀을 주시면 해야죠. 저한테는 항상 통역사분이 성사 목사님이 같이 따라다니셨거든요. 해주시더라고요. 끝나고 물어봤죠.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가 새롭게 영접했냐는 모르겠습니다. 병 고친 사람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다 틀어졌죠. 대신에 제가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떤 메시지였는지 그분들이 아주 힘을 얻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과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구령교회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은 또 다른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노방전도 사역인데 사실은 저희가 가장 무계획에 가깝게 갔던 것이 노방전도입니다. 사실 몇 가지 밑그림은 있었죠. 근데 그 그림들이 첫날 노방전도 사역할 때 다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통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했던 게 첫날 한번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무계획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사실 제가 함께 간 청년들이 MZ세대인데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이 노방전도에 대한 심각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면 될까? 하는 게 옳은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주지 않는가? 타 종교에 대한 어떤 무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나마 팀 안에 좀 나이 많은 형들이 하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나마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서 1대1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요. 인간의 계획이 안 통하니까 그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디까지 했느냐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지하철에서 사운드. 일본 말로 이것은 예수님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고요. 사실 노방전도 1대1로 하는 영상은 제가 못 찾아가지고 이거는 제일 처음에 했던 거고요. 이런 걸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죠,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보죠. 쟤들 뭐냐? 저기 시내 한가운데입니다. 축복송을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노방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틈만 나면 노방전도를 했고, 그래서 청년들이 2명씩 3명씩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 있었냐 물어보는데 간혹 있었습니다. 간혹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또 우리가 자그마한 선물도 같이 줬기 때문에 잘 들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기도해주면 기도 받고 전도지 받아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역의 마지막 날 이제 나눔을 우리끼리 하는데 특별히 노방전도에 대한 나눔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한 청년의 나눔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노방전도에 대한 비난을 하고 안 좋은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기독교가 진짜 진리라면 전도를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상한 것이다.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비난받을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면
불난 것을 빨리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청년이 나눔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비전 트립은 너무 짧았기 때문에 구령교회에서 병 정도는 고쳐야지 청년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계획이었죠. 아주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근데 그건 인간의 지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는 다르게 일하셨죠. 하나님은 이 노방전도라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가장 기대하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열매를 보인 거예요. 제가 갔다 와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통화를 하면 어디 갔다 왔냐? 나 비전 트립 갔다 왔다. 일본에 뭐 하고 왔냐? 저 노방전도 하고 왔다라고 하면 왜 가장 중요한 게 노방전도였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노방전도가 돼? 라고. 그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미련한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다르게 일하시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꽃길입니다. 탄탄대로죠. 사실 아까 선교 보고 듣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그 처음에 가정교회 했다가 인간의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서 더 다른 길이 열렸죠. 우리 다 계획이 있는데 그대로 되면 아주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와 함께 하신다면,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그 계획대로 해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늘상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늘상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건강의 문제에서 고통이 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에 걸리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없던 일이었거든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조그마한 몸의 세포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병과 질병에 목숨을 잃고 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또 고통이 옵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고통을 받는 것도 우리의 계획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 관계이지요. 나를 유독 힘들게 하는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고 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작은 관계가 마치 신발에 돌멩이가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합니다. 또 자식과 부모, 가족, 친지 이런 혈육의 관계에서 또 고통이 옵니다. 특별히 혈육은 제2의 자, 특히 자식 문제는 내 자신과도 같은 문제이죠.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결혼이나 자식의 진로나 이 자식의 건강, 자식의 미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양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고통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조급해지고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이 모든 것과 얽혀서 무엇이 오냐면 영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통을 주실까? 내가 벌을 받는 걸까? 이 정말 큰 고통에 맞닥뜨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라는 걸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었다가 징벌의 하나님이 되었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바뀝니다. 조그만 우연적인 사건을 맞이하고 조그만 사건을 보고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인간이 너무 약해서 그렇죠. 위로해 주겠다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나를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 말들이 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물론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그 말들이 나를 찔러서 비수가 되죠. 욥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욥처럼 조언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조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조언, 믿음을 더 강하게 하라는 조언,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할 수 없어서 나를 더 옥죄게 됩니다. 더 두렵고 더 무섭고 더 떨리죠.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게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근데 바로 이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셨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승승장구한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능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공식에 하나님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이 있으니 결코 변하지 않는 원칙은 바로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비웃는 바로 그 원칙이죠.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십니까? 내가 준비한 계획, 모든 계획들이 모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세상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무시하십시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끝났다. 아니요, 그 목소리는 무시하십시오. 나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의가 빛이 납니다. 내가 완전히 끝이 나야지만 하나님이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많은 일을 하셨지만 사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느끼셨죠.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임하셨던 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정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성경이 보증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